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을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고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시면 복의 통로 삼으셨는데,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분명히 우리의 삶은 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또 십자가가 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는데 왜 그런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과 말씀을 이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 아들이든 딸이든 태어나게 되면 그 가정은 이렇게 좀 많이 달라지죠. 네, 많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이렇게 사랑 때문에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책임도 스스로 짊어지게 되고요. 짊어지시고 또 많은 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 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평생 좋아했던 그 기호들도 이렇게 끊든지 아니면 줄이는 것도 보고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 많이 이렇게 갖추어진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을 놓아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우리 계신 어른들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놓아서 양육하실 때 그 사랑 때문에 주어지는 그 무거운 책임감들 다 감당하시고 그 자녀들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은 참으로 이렇게 감사와 존경이 마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 이처럼 어떤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될 때 그 가정에서 그 부모님들은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이제 사랑했던 라헬이 아들을 낳죠. 아들 요셉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부터 시작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로 보내주세요. 나를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는데 내가 나 외삼촌을 위하여서 일하면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얻었던 나의 처와 나의 자식들을 함께 데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나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외삼촌의 대답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외삼촌의 대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너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야곱이 이제 자기의 처와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외삼촌이 너무나도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카 야곱, 너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도 잘 알고, 그리고 너가 일을 할 때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고, 특별히 여기서 깨달았노라 표현을 하는데 이 창세기에 100번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점을 쳐서 알았다는 거죠. 사실 야곱은 아직 라반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이방 문화 가운데서 점치는 문화도 같이 가지고 있었죠. 근데 점쳐 보니까 이 야곱이 와서 자기의 집안의 재산들이 막 불어나는데 그것도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이 라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너가 나를 정말 이렇게 위한다면, 사랑한다면 여기 머물러 있어줘. 이 라반이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너의 품삯을 정해. 웨이지, 품삯을 정해. 그러면 내가 그것을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라고 라반이 이렇게 야곱에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지금 이 글만 읽고 보면은 얼마나 이 라반이 스윗합니까? 예, 라반이 스윗하게 야곱에게 내가 너의 고생 다 한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기서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나와 함께 있어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네. 야곱이 와서 야곱도 아는 거죠.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외삼촌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는데 야곱이 와서 일을 한 후에 외삼촌이 재산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외삼촌 집 안에 있던 이런 부가 늘어난 것도 알죠. 자, 그런데 야곱은 아직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30절 후반부에 보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야곱이 이때 나이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예. 지금 야곱이 아들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얻었을 때잖아요. 네.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요셉의 나이가 39살일 때 야곱이 130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요셉을 몇 살에 낳았을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예. 91살 정도에 낳았겠죠. 그죠? 91살에. 야곱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91살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야곱의 우리 수명으로 보면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은 야곱이지만은 91살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죠? 그 나이에 아직 야곱 소유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라는 이 야곱의 이야기에 정말 그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무게감이 있죠. 자, 이 말을 듣고 외삼촌이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뭐든지 말해. 뭐든지 말해. 내가 다 줄 테니까. 외삼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야곱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특별히 야곱은 이 양과 염소를 돌보는 자인데 주로 양이었겠죠. 양과 염소 떼가 아주 라반에게 많아졌는데 야곱이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외삼촌의 양과 염소 떼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몸에 점이 있거나 몸에 얼룩이 있거나 줄무늬가 가 있는 거. 줄무늬가 가 있는 거. 그런 양과 염소는 제게 주세요. 오늘 제가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요. 어디쯤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염소 2마리가 그냥 그 길가를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 주인 없는 염소가 찾기를 따라서 저는 이렇게 조금 큰 개가 이렇게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염소 2마리가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 야곱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의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몸에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줄무늬가 간 것은 저에게 주세요. 지금도 여러분 뭐 이제 성지나 아니면 이 중동에 이렇게 뭐
뭐 다큐멘터리 필름이나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보시면은 그곳에는 양은 대부분 우리 그냥 뭐 베이지색이지만 흰색이라고 칩시다. 거의 대부분이 흰색이죠. 그죠? 우리 그 영상 같은 걸 보셔도요. 야곱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거의 흰색이에요. 거의 흰색이고 염소도 검정에 가까운, 검정이라고 치면 검정에 가까운 그게 염소가 대부분이죠. 근데 야곱은 지금 외삼촌에게 그 많은 양떼와 염소떼 가운데서 절반을 주세요도 아니고요, 3분의 1을 주세요도 아니고 극히 일부를 차지하는, 지금도 양은 이렇게 대다수가 그런데 그때는 그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극히 일부만을 달라고 야곱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자 외삼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 34절 보세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삼촌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라반이 또 약속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이 외삼촌과 우리 그 조카, 외삼촌 라반과 조카 야곱 사이에 정말 이 말을 통해서 아주 아름답게 훈훈하죠. 외삼촌이 야곱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마치 우리 뒤에 보면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보디발이 그 요셉을 보고 야 너를 보니 하나님께서 진짜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인정하듯이 마치 이 라반이 야곱을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머물러라,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다 줄게. 자, 그러자 야곱은 욕심내지 아니하고 작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외삼촌은 그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참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서로를 배려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가,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정도로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반절. 우리 35절 이하 한번 볼까요?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길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그래 양에게 점이나 얼룩지고 이렇게 줄무늬 있는 거 양이나 염소 가운데 그거 다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이에요. 우리 여기 보면 그날에 외삼촌 라반이 아들들을 불러다가 야 빨리 지금 야곱을 잡고 있는 거죠. 가서 그 양떼 가운데 몸에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줄이 있으면 그거 다 골라내. 그리고 그것을 데리고 여기서 3일 길을 가. 그리고 절대 오지 마. 절대 오지 마. 그리고 야곱에게는 뭐만 주는 겁니까? 몸에 점 없고 얼룩도 없고 줄도 없는, 야곱의 몫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금은 작지만은 야곱이 앞으로 양과 염소를 쳐서 잘 돌봐서 거기서 새끼들이 나오면은 지금은 작지만 조금씩 새끼들이 나오면서 그게 커져 나가면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유가 더 늘어나리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외삼촌이 이렇게 꾀를 쓴 것입니다. 이게 좀 별로 실감이 안 나십니까?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외삼촌이 지금 현대로 치자면 레스토랑을 운영합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그다지 안 되는 식당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조카 야곱이 이 외삼촌이 운영하는 식당에 와서 같이 머물며 일을 해줍니다. 근데 외삼촌이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야곱은 고마움에 그냥 아무것도 받지 않고 무료 봉사를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 너무나도 성실히 일을 하니까 그 집이 대박집이 된 거예요. 그 집이 이게 레스토랑이 대박집이 돼서 손님이 막 미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였죠. 자,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 외삼촌이 드디어 이 레스토랑이 너무 잘 되니까 부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나도 나이가 있으니 내게도 이제 임금 웨이지가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외삼촌이 그래, 너무 고맙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대박집이 되어서, 자, 이제부터는 네가 서빙하는 그 테이블에 나오는 그 팁, 그거는 야곱 네가 전부 다 가져.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서빙하는 그 테이블의 음식값까지도 야곱 너 다 가져. 예.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너 계속 우리 집에서 일해. 참 외삼촌 나이스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날부터, 바로 그날부터 이제 홀 서빙을, 외삼촌 라반은 그 홀 서빙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은 설거지하는 데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네, 똑같은 이야기.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악덕 라반이 있을까?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야곱의 이 사건 이후에 왜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그 몫을 정하는데 손해보는 이러한 계약을 했을까 보니 이미 라반은 야곱에게 삭을 10번이나 속였다고 야곱이 2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10번이나. 자, 10번 속였다는 것은 말 그대로 10번을 속였다는 의미도 있고 너무 셀 수 없이 속였기 때문에 그냥 수없이 속인 것을 10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이 야곱이 라반 집에 온 지가 얼마나 지났을까요? 네.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와서 14년은 무료로, 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는 야곱이 아무 말이 없어요. 예.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14년이 지나도 외삼촌이 야곱에게 줘야 될 몫을 주지 않고 10번이나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났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야곱이 7년 지나서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죠. 7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년이 있죠. 야곱이 무료로 일해주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언니 레아는 야곱에게서 자식을 7명을 낳습니다. 아들 6, 딸 하나, 디나를 낳죠. 자, 연년생으로 낳았다 치더라도 7명을 낳는 기간이라면 적어도 6, 7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요. 예. 레아 혼자서 아이를 낳아도 7년 정도가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다 차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레아가 넷째를 놓고 5째 아들 낳는 그 사이에 공백이 있어요.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라헬의 시녀 빌하가 2 아들을 낳아요. 예. 그리고 그 레아의 시녀, 라헬의 시녀 빌하가 2 아들을 낳자 레아의 시녀 실바가 또 2 아들을 낳습니다. 또 4명의 아들이 태어나죠. 이렇게 연속해서 태어나는데요. 아무리 빨라도 적어도 3년, 4년은 가죠. 예. 레아 혼자 아이를 낳아도 6, 7년이 흐르고요. 그 사이에 그 시녀들 둘이 아이를 내일 낳기 때문에 3, 4년이 흐릅니다. 그렇게 합치면은 적어도 9년에서 10년은 지나갔죠. 그리고 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드디어 라헬이 요셉을 낳는데 또 거기에 한 1년 정도가 더해지지 않습니까? 적어도 10년 이상 흘러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자, 7년이라는 기한은 외삼촌을 위해서 더 일해줘야 되는데 그 나머지 기한은 외삼촌이 목도 정하지 않고 계속 야곱을 일을 시키면서 속이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다음 달에 줄게. 오늘 봄에는 힘든데 내가 가을 되면 줄게. 아, 가을 되니까 가을 돼서 또 야곱이 찾아오니까 지금 힘드네. 없네. 내년 봄에 줄게. 네. 누구가 이렇게 몸을 다 풀고 나면 줄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임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와서 정말 야곱답지 않게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풀이 죽은 목소리로 외삼촌 제발 나를 좀 가게 해주세요. 예. 어떻게 우리 외삼촌과 조카 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야곱을
이렇게 얽어매며 속이며 그 야곱의 노동력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까 빨아먹고 있는 이 라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야곱이 이제 사랑하는 라헬이 아들을 낳자 제발 나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0이 넘은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이죠. 그 하소연을 듣고 라반이 그 야곱이 제시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불평등한 계약이잖아요. 그 많은 양과 염소떼 가운데서 양은 거의 다 흰색이에요. 몸에 점 있는 거 불과 몇 마리 되지 않을 겁니다. 그거를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날에 자기 아들을 시켜서 그 양들을 데리고 가서 3일 길을 뛰어버려요.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야곱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야곱의 고통이. 우리는 야곱이 여기에 어떻게 와 있는지를 압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죠.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형통케 하며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고, 야곱은 자기 이름이 야곱이지만 야곱보다 더 야곱, 정말 지독한 라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우리는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예. 도대체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부르셨잖아요. 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부르셨는데 그 약속이 있는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은 왜 이렇게 괴로운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요즘 세상들 보십시오. 야곱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편안한 게 목적 아닌가요? 예. 근심 없는 거, 어려움 없는 거.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편안하면 좋겠어요. 그게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런데 우리 내면을 뚫고 들어가 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없더라도 편안하면 하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다니다가도 이런 거라면은 나는 그냥 하나님 없이 편안하면 좋겠어 라고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를 편안한 삶을 약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은, 자, 야곱의 삶이 편안함을 보지? 이게 모델이야. 너희들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게 돼. 성경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예. 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근데 이게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 우리는 라반처럼 살다가 이 땅에서 라반처럼 남을 속여서라도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하지만, 성경은 그 라반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편안함을 추구하고 살다가 성경이 말하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그 삶의 끝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없더라도 나는 편안한 삶을 살면 좋겠어, 그 삶의 결과는 어디로 간다고요? 바로 하나님 없는 곳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해 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시잖아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약속하시죠. 하나님은 야곱으로 그 일생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빚어가시죠. 개입해 오십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복이라는 것은 편안함도 아니고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복이라는 것은 많이 늘어나는 그러한 재산도 아니었어요. 야곱의 인생의 복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야곱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단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서 네가 야곱이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던 그 야곱의 삶 가운데서 그 야곱의 모습을 다 뽑아내시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죠? 야곱보다도 더 야곱 같은 라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20년 가까이 그 일상이라는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야곱이 그냥 그 가운데서 그렇게 어려움만 겪습니까? 네. 그런 어려운 가운데 나는 언제 여기를 떠나지? 나는 언제 라반 가운데 떠나지? 이러한 과정을 겪어가면서 야곱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쑥 다가오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야곱의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모르겠지만 야곱은 이제 그 삶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예, 해석이.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 분명히 정말 피하고 싶고 이것만 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순간인데 그 순간에 야곱에게 무엇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해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라고 하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 삶 가운데 편안한 삶이 많아지는 것을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화의 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성화란 무엇인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쑥 밀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쑥 밀고 들어오세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해석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예. 오늘을 사는 우리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 지금 모든 삶이 다 행복하신가요? 예. 아무 염려가 없으신가요? 예. 심지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이러한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막 기대 수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심지어 뭐 별의별 이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시대도 오겠죠.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하는, 예. 이제 AI가 저하고 똑같은 말투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은 그런 이제 AI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고요. 로봇이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기억력 같은 거, 습관 같은 건 데이터화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다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게 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마치 이 땅을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더 오랜 시간을 살 것처럼 우리는 살게 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그렇게 애쓰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그 야곱 같은 인생 가운데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를 두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때에 하나님 나라로 다 불러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이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런 험난한 일상 가운데 때로는 야곱이 더 지독한 야곱보다 더 지독한 라반을 만나서 그렇게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야곱의 고백 가운데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지금에 나가 있다고 야곱의 그 일생 가운데 계속 고백해 나가고 있죠. 우리 야곱의 삶을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자녀들도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편안하게 집을 짓고 살고 있으면 야곱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생각이 났을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보다 더 지독한 라반을 통해서 야곱은 어떤 마음을 품죠? 제발 떠났으면 좋겠다. 제발 여기 한번 모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야곱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사용하여서 무엇을 이루고 계십니까?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야곱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일하고 계시죠. 예.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당에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 남들은 다 편해 보이는데 왜 성도인 나의 삶에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 삶 가운데는 어려움도 생기나?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구나, 무관심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까? 그런 마음이 문득문득 들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금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다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이 바로 예정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된 그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그래 어차피 나는 구원받을 거니까 어차피 나는 이렇게 살아도 이래 사나 저래 사나 구원받으니까 그냥 대충 살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이러한 운명론적인, 숙명론적인 우리의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살아도 그냥 대충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을 돌아보세요. 힘들고 여전히 힘든데 말씀에 비춰보니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힘든 상황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구나. 반드시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 야곱의 삶 가운데서 이런 찬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외삼촌 제발 나를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못 견딜 정도로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야곱에게 쑥 밀고 들어오실 때 야곱의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결단코 나를 놓지 않는구나. 이런 믿음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제발 나 좀 보내주세요. 나는 언제 내 집 세웁니까? 하는 이러한 고통 섞인 어떻게 보면 신음소리 아닙니까? 그런 신음 없는 인생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근데 그 인생 가운데 그런 신음 가운데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음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지금도 지켜보시고 나를 지금 다듬고 계시구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 피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라반처럼 살다가 하나님 없는 곳에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 절대 그렇게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기를 원합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고 지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언제 이 상황이 끝나리까 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를 성도답게, 그 상황을 벗어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그 성도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성도의 성화를 아름다운 영화의 자리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이루심,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는 견인이 나오는 거예요.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견인차로 해간다는 것이 아니라 견딘다는 거예요. perseverance, 견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성경은 한 번도 이거 하면은 어려운 면하는 그러한 인생, 우리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면은 편안하게 살까? 이러한 지침을 주는 것이 없어요. 성경은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번지수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 그 자리가 너무 버티기 힘들 정도로 제발 이 자리 좀 모면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숨이 턱 막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내면 가운데, 영혼 가운데 끝까지 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디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 옛날 야곱이 그 걸었던 그 믿음의 여정, 하나님 그 여정이 바로 우리의 여정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숨이 턱 막히는, 구원은 받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사는 그러한 긴 여정 가운데 숨이 턱 막히는 순간도 있고 제발 이 순간만은 한번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제발 이 순간만큼은 피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제발 나도 가게 하소서,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라는 이 고통의 이 신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그 야곱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정말 이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도 내가 지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이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든,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지만,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스라엘에게 이미 이스라엘 삼으시고 복의 통로로 나를 빚고 계시는,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임을 저희들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라.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쑥 밀려 들어와 우리의 삶이 그냥 해석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 각자 다양한 우리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 당신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인도하심 없으면 제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백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여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